기억의 강 아토알란. 네. 이게 또 큰 주제예요.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비밀을 다 이제 밝혀주거든요. 네. 이게 아까 섬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무슨 성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빙하다. 빙하다. 네, 빙하. 바다 위에 떠 있는. 네.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용어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려진 걸로는 강으로 나오죠. 강. 아토알란이 강이란 뜻이니까. 아토할란. 이게 이제 아토할란은 이제 핀란드 말인데 네.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아토는 바다의 신이란 뜻이고 할란은 설이라는 뜻이니까 원래 말 그대로만 하면 설이 내린 바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바다의 개념을 좀 떼서 원래 여기서 이제 이게 영화에서 그리는 거는 강이니까 얼어붙은 강. 근데 바다와 강은 좀 다르죠. 하나는 네. 민물이고 하나는 짠물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강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물이에요, 민물.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강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한마디로 거기에 자체도 얼어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빙하다, 빙하. 북쪽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실제.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이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찾을 때 빙하를 통해서 찾는다. 빙하를 통해서 지구의 네. 기억을 찾아간다.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해요. 왜냐하면 네. 어디를 뒤져도 퇴적층을 해도 이제 완벽하게 안 나오는데 빙하는 수만 년, 만년설이 돼서 계속 쌓여. 그렇죠. 잘 안 녹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45만 년인가에 그거를 이제 남극 빙하를 뚫어서 찾았잖아요. 네. 뭐 4km 정도를 뚫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 2km 뚫은 게 좀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건 옛날 기록, 최근 기록으로는 최근 조사로는 이제 4km 정도를 얼음 기둥을 뚫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 4km면 그게 깊이로 4km요. 네, 와. 어마어마하죠. 그걸 그대로 얼음 기둥을 쭉 빼고 그거를 옆으로 눕혀서 칸칸칸칸이 이제 네.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기포 무슨 성분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추적했죠. 네. 추적했더니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네. 지구에 주기적으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찾아온다. 아. 그런데 지난 뭐 100만 년 동안 7번의 빙하기가 왔었다. 그것도 나왔고. 그러면 네. 이제 그걸 나눠 보면 네. 실제 이제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거쳐간 주기가 약 10만 년에서 13만 년 안쪽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이제 최근엔 더 정확해져서 12만 한 9천 년, 6천 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에 네. 이 지구에도 이제 거대한 게 우주 일련의 주기에 어떤 뭔가를 맞았었구나. 그래서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이제 거의 네. 그 상제님 진리의 세계 연구에 접근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네. 빙하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찾게 됐다. 자세한 역사를. 예. 그리고 우주 일련이 있다는 것도 이제 거반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지축이 움직이는구나. 공전 궤도가 바뀐다. 그래서 지축이 살짝 움직이고 공전이 이제 완전 정원 궤도에서 타원 네. 궤도로 움직이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네. 그래서 완전히 어는 기간이 있고 뭐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겨울왕국이네요. 겨울왕국이에요. 그래서 빙하는 아토알란에서 얘기하는 기억의 강이 바로 빙하인데 이 빙하는 지구로 보면 지구 역사의 기록이고 나이 텐데 이 겨울왕국 세상에서는 엘사의 비밀을 밝히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령의 그런 세상 새로운 역사 질서를 여는 네. 신비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주일련으로 와버리네.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네. 요 노래가 되게 좋던데 네. 이두나 왕비 그러니까 이제 엘사와 안나의 엄마죠. 네. 이두나 왕비가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는 완전히 안 나와요. 말을 한 적은 없어. 그렇지만 이제 물 결정들이 얼음처럼 돼서 보여줘요. 영상이 돼서 보여주는데 네. 결국은 노덜드라 족이었구나. 북방 유목민족의 그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자기 아버지 그 아렌델의 이제 왕이죠. 네. 이 이제 노돌드라족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구해줬죠. 위험에 네. 처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걸로 말을 안 하는데 그 얼음이 그걸 보여주죠. 물의 기억이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노래로 말하게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겨울왕국 1에서는 이두나 왕비가 네. 한마디 안 돼요. 한마디. 목소리 한 번 안 돼. 왜냐면 엘사가 안나한테 이제 잘못 쐈잖아요. 네. 머리가 하얘졌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 안 돼. 그게 대사 전부래. 근데 2에서는 노래를 해. 이렇게. 그러니까 비중이 적었구나. 이두나 왕비가 해원했다. 근데 제목이 All is Found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겨울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노래 좀 해주실래요?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밖에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결국 엄마가 불렀던 걸로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평을 한 걸 보면 네. 제가 봤더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 기억의 강인 아토알란의 신이 이 엄마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엄마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이두남비가 단순히 그 출신이라고 하고 말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인가 회상신에 보면 이 왕비가 바람 타고 그치, 놀고 게일.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 정령과 하나 돼 있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정령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죠. 엄마의 그 엘사에 그, 가깝지 않았을까? 그 마법 능력을 엘사 받은 거죠. 그렇죠.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대세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 정령이 됐겠냐? 그 엄마 때문에 그 계기가 된 거다. 그렇죠. 네. 유전이다 이게 네. 약간. 근데 바다 저편 북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네. 자거라 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네. 듣기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위험한 노래풍도 있고 이게 이제 가사 중에 그러면서도 되게 따뜻한 노래 어머니로서의 그런 걸 보여주고 이제 이게 가사 전부는 아니고 네.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고 마법의 노래하고 맨 마지막에 어서 오려 마가야 모든 답은 여기 있다. 오리스 파운드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볼 수 오라고 있을 것 같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엄마의 정령이 이제 왜냐하면 엄마가 아마 정령이었을 것 같으니까 그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다 저편 북쪽에 이 북쪽을 벌써 얘기해 북방이라는 거 하도의 이 네. 북방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아, 그렇죠. 인력수가 있죠. 인력수. 예, 북방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억의 강이 있다. 기억의 강. 그리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장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걸 여기서 이제 비밀을 다 찾게 되는데 네. 실제 이렇게 북쪽에 있는데 네. 힌트는 뭐냐면 강이다. 강은 강이다. 민물이다. 짠물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북국수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북국수는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얼음이 얼어붙으면 짜지는 네. 않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이게 염분이 빠지고 뭐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이 민물이다. 근데 이거와 이제 맞는 조건이 실제 이 환단고기 기록에 있다. 그게 이제 여기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 여기 참 바이칼 갔다 오셨죠? 아, 네, 제가 갔다 왔어요. 아 예. 세계 최대의 담소. 그렇죠. 신비의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호수. 네. 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호수. 아, 바다 네. 파도도 쳐요. 예,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진짜 바다 같아요. 원래 바다 바다 아니었나? 거기 뭐 돌고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돌고래 거기만 사는 돌고래 있는 물고기들이- 걸로 알고 있는데. 돌고래가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뭐 오물이라는 물고기가 있고. 맞아. 이름이 오물이어서 좀 안타까운데 돌고래 같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이 없는 지구의 최대 담소면서 네. 주위로부터 한 360여 개의 물줄기가 들어온다. 뭐 366개라는 그 얘기하기도 하고 363개다. 숫자는 조금씩 틀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360이라는 거에 맞춰진 것도 되게 의미가 크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그 우주 일련에 있어서 이게 네. 이제 한 바퀴 도는 어떤 도수로 얘기할 때 네. 그 어떤 원역 도수? 네. 음. 그렇게 하면 360, 365와 그리고 375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366도. 예, 366도 이제 어떤 우주 봄철의 일련의 이제 날수. 네. 예. 그래서 되게 신비한 것 같아요. 벌써 이런 조건 자체도. 맞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 들어와 여기로 또.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세 개의 그 강으로 뻗어 나가요. 나중에 또 그 삼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안가라 강인가, 인가라 강인가, 안가라 강일 거예요. 그게. 안가라 강이. 아, 안가라 맞아? 네. 그래서 안가라 강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예. 새롭네요. 아 얘기 좀 해줘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진짜 좋아요. 가보세요. 그게 아니, 나야? 아니, 그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그럼 느껴지고. 영어로 진짜로. 설명해봐요. 네.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요. 물이 진짜 파랗고 하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뻥 뚫려 있는데 그 근처가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게 아니 바다란다. 그 호수가 있고 그 너머에 땅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되게 일정한 느낌이 쫙 들면서 진짜 뭔가 저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 네. 근데 날씨도 되게 그렇대요. 막 이렇게 비 오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대부분 그렇게 맑은 날씨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
근데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사람이 살만한 지금 현재는 살만한 땅은 아니거든요. 되게 척박하고 거의 사막에 가까운 초원. 네 초원에 가깝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제 운명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제 거기가 네. 오염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건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돼서.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한 2만 5천 년 전에는 네. 거기에 문명까지 있었다. 네. 그래서 라고 아무 얘기하니까. 사람이 안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에 소떼만 서 있어요. 이렇게. 소떼가 있어요. 네. 그 에벤키족이 세웠나 봐요. 그다. 네, 그 나무 기둥에 이렇게 색깔 천이 묶어져 있는 그런 기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게. 에벤키는 그쪽 아니잖아요. 에벤키가 아니에요? 브리아트. 아 브리아트. 브리아트. 네. 그게 그 소떼가 사람보다 더 많다 거기는. 네. 그렇구나. 그냥 나무가 많이 없는데 나무는 다 소도나무처럼 다 음. 천이 묶어져 있고 그래, 굉장히 신비롭죠. 소도는 진짜 신성한 네, 지역이네. 네. 신성한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마 죄도 잘 못 지을 거야. 무서워서. 개가 진짜 많거든요. 개. 네. 큰 개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다. 네, 길에 개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 진짜 순해요. 늑대도 아니고. 네, 오, 엄청 큰데 신기하네. 우리 진돗개 마냥 큰 개인데 아니 그 영상에 네. 보니까 개가 계속 따라오대. 네, 걔네가 아니, 엄청 사람이 순해가지고 기르는 게 아닌데. 네, 그 길에 있는 길 개가 많은데 걔네가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고 하니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바이카 그 바위 있는 데까지. 근데 발표도 가만히 있고 사실 큰 개가 좀 무섭잖아요. 되게 순하고 엄청 막 행복하게. 익숙한가 봐. 네. 그러니까 그 왜 길거리에 개가 공격적이지 않으면은 그 마을이 되게 행복한 마을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가 공격받고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없고 개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것도 의미가 있어. 개도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이 길들이는 네. 건 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네. 이제 유목문화일 때는 네. 말과 개거든요. 그것도 이게 네. 오와 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그것도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 역사 어떤 섭리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네. 환단고기 태백일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인간 탄생의 현묘한 이치 천지 이치를 천도는 북극에서 처음 열린다. 따라서 하늘의 통일 정신이 이게 이제 태극 일태극 네. 이 물이 통일 정신이 물을 생성하니 이를 북수라 이른다. 그래서 북극의 물은 여기서 얘기하는 북극은 저쪽 북극이 얘기가 아니고 네. 이 북방의 물. 네. 그래서 인간 생명 창조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한 거고 뒤에 이제 원문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바이칼은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죠. 네. 네. 그래서 푸르니까 엄청나게 푸르죠. 네, 완전 진짜 보석처럼 푸른 것 같아요. 지도로 봐도 맞아요. 보석처럼 푸른 네. 그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바이와 칼을 나누면 바이와 칼의 이제 복합어인데 바이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에서 그 네. 상고시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샤먼. 샤먼 칼은 우리 말에 이제 비슷한 게 많죠. 이제 골, 겔 이렇게 해가지고 골짜기를 얘기를 할 때 하는 네. 무슨 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태초 샤먼의 호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정확한 뜻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토할란이 다 이웃 뜻에 완전 부합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얼어붙은 강 아토할란. 그러면서 이제 아토가 또 바다의 신이란 뜻이에요. 신. 네. 신의 어떤 신성함 이런 네. 게 있죠. 서리는 또 이제 이게 그 눈도 아니야. 그런 어떤 얼어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이칼은 태초 샤먼의 호수. 그렇지. 겨울이 되면 완전히 꽝꽝 얼죠. 네, 그래서 막, 맞아요. 네. 그 바이칼 호수가 예전에는 대륙이었는데 호수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이 섬을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를 보러. 아론섬 말하는 거. 네, 맞죠. 아론섬. 그 아론섬이 약간 아토할란처럼 떠 있는 거네. 그런 의미도 볼 수도 있죠. 아토할란이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아론섬이야말로 바이칼에서 네. 가장 신성하게 이제 맞아요. 얘기하는 영역이잖아요. 뭐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다는 설도 있고 맞아. 항상 징기스칸이 뭔가 생각할 게 있으면 거길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네. 거기서 뭐 죄를 올렸다고 하던데. 네, 부룩한 바위 앞에. 네. 그러니까 부룩한 바위 가기 전에 언덕 위에 솥대가 11개인가? 13개. 13개가 다 잊어버렸어. 솥대가 아니 갔다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뭐야 느낌만 있는 거야 지금 말로 표현할 게 네, 없으면 이거 안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건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지금 읽고 있었어. 네, 그 부룩한 바위 넘어가는 언덕 위에 큰 솥대가 13개가 서 있고 그 앞을 가서 부룩한 바위 앞에 가면 거기 작은 솥대가 하나 더 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치성을 했죠. 가는데 음. 태열줄을 읽고. 그렇군요. 네. 뭐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 이제 네. 바이칼에 들어가서 수영도 했다면서요. 아, 왜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네, 발을 좀 담가봤죠. 아 근데 거기서 해수욕도 한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여름에 오면은 거기 가서 물놀이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누구 윤병철 교수인가 그 바이칼 탐험한 거 거기를 보면 네. 근데 물에 들어가면서 엄청 시원하고 엄청 네, 좀 차가워요. 어떤 의미에서 차가우니까 네. 한 번 들어갔다 오면은 뭐 10년 더 살고 뭐 2번 들어갔다 오면 30년 더 맞아요. 살고 뭐 이렇게 너무 오래 있으면 죽고. 추워서 그런 여기 실제로 네. 추워가지고 엘사도 여기 가서 얼잖아요. 아, 그랬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네. 갇힐지 몰라 뭐 맞아, 이렇게 이제 맞아.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깊이가 진짜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칼이 또 신비한 게 이제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을 탄생케 한 네. 그 어머니 뱃속의 모체의 양수 성분과 유사하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고 이게 비유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굉장히 네. 신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간방, 북방을 간방이라 하니까 괴로 네. 그래서 북극 쓰고 인간을 처음 탄생하게 한 지구의 자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뭐 가이아 이론에서도 뭐 지구를 뭐 생명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로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오래전에 이 가이아가 이제 여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동양에서는 건곤이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가 있다. 이 지구는 어머니고 이 어머니는 당연히 생명을 낳는 건데 생명을 낳는 곳은 자궁이다. 근데 우리다. 그것이 바로 바이칼이다. 그렇다. 그래서 5만 년 전에 이번 우주 1년이 그 시작됐을 때 인간을 처음 탄생한 곳이 네. 바로 이곳 바이칼이다. 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소우주 대우주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사람이나 이렇게 지구라든가 우주라든가 네. 이게 결국은 사람의 자궁이 있는 것처럼 네. 지구에도 자궁이 있고 어. 또 이 우주에도 또 그 자궁이 또 있잖아요. 태유궁이 태유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실제 다 네, 그러니까 오. 조화성실 내고 있는 그 태유궁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진짜 프라이탈처럼 다 그 소우주 대우주를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 창조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 네. 창세기에 그 엘신이 네. 처음에 이제 우주 만물을 낳을 때 네. 7일 동안 네. 할 때 이 생명 창조를 했다 이것만 돼 있는데 어디서 했느냐 처음에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요? 바로 여기라는 거지. 어.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신화의 그 어. 뿌리가 된다는 거지. 모든 생명의 뿌리가. 그게 놀라운 거지 이게. 맞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토알란이 갔고요. 사실 네. 이 아토알란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토알란이 아론섬 어디에서 없다. 네. 아 지금 굉장히 아토알란, 아론, 약산데 알혼섬도 굉장히 우리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기할 게 많잖아. 알도, 얼, 뭐 이렇게 하면 정신 네. 뭐 이런 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알만 해도 뭐 알, 계란할 때 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씨앗 느낌도 있고 혼만 해도 벌써 어떤 인간의 영혼을 어떤 언어적으로 비슷한 네. 느낌을 주는 굉장히 신성을 주는 느낌이.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환단고기에는 네. 인간 역사에서 이제 환국의 역사에서 처음 인류의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나반과 어머니. 아만 네. 두 분이죠. 이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 이 바이칼이다. 바이칼이다. 여기서 혼례를 올렸다. 그래서 바이칼은 인간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그 인간 생명의 씨앗이 머무는 곳이면서 네. 그러면서 인간을 탄생하는 자궁이면서 네.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건데 나반 아만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 정말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나반 아만. 근데 나반 아만 벌써 네. 여기에 M자와 이제 유사하게 M자를 가리키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아만이 어머니인데 네. M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M이라는 말은 또 이게 이제 바이칼이 물이니까 아까 했던 맴은 워터를 뜻한다. 이거하고도 네. 또 연결되고 그리고 맴이 이제 생명의 그 물이 물결치는 모습이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종도사님 러시아 환단고기 북코스노트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마운틴 이것도 생명의 물결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뜻을 가진 단어에 M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외치는 소리가 기분 좋은 소리도 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언어의 기원이 나반과 아만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반과 아만께서 7월 7일 바이칼을 건너서 아이사비에서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청수를 떠놓고 삼신 상제님께 배례를 하고 절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청수, 맑은 물, 음. 물을 떠놓고 삼신상제님께 배례를 하고 음. 부부가 됐다. 저희도 청수를 떠놓고 배례를 했어요. 부부를 어, 가 그거 되진 부부가 않았는데. 부부가 되죠. 네, 아쉽다. 네, 그렇군요. 아쉬워. 그러니까 아쉬워. 그래서 이게 바이칼, 네, 참 생명의 어머니의 바다. 네, 그 앞에서 그 최초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인류의 네. 조상께서 물을 떠놓고 청수를 떠놓고 상제님께 네. 배례를 했다. 그리고 이게 물결 전부 연결돼 있다. 이 산도 마운틴, 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용이 네. 흘러간다. 이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펼쳐지는 네. 모습, 그것도 파동의 모습이고. 등선이. 이게 사실은 네. 이 M으로 다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작은 주제일 수 있는데 놓치면 아까워서 재정일치의 세계관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다. 재정일치. 이게 뭐냐면 엘사라는 존재가 그래요. 1탄과 2탄을 나눌 수 있는데 1탄은 네, 엘사가 결국 여왕이 되죠. 부모님이 그렇죠. 돌아가시고. 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몰라. 자기 마법의 실체는 아직 몰라. 네, 그렇지만 자기가 분명히 마법을 쓰는 존재야. 그렇죠. 도수를 써.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얘기하면 샤먼적인 존재,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의 어떤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음. 그런데 그 제사장인 존재가 여왕이 됐다. 왕이 됐다. 그럼 뭐냐면 왕이라는 건 정치의 핵심이고 이제 임금님이 된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정일치의 어떤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은 막 재정이 막 분리돼 있잖아요. 네, 왕과 어떤 종교의 수장은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점점 분리돼 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네, 진짜 평화롭게 다스려지는 건 뭐냐면 네, 임금이 백성들을 똑바로 통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려면 그 임금님이 인격이 고매하고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분이어야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근래에는 뭐 세종대왕께서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임금이 이제 막 그냥 포악하고 머리에 든 게 없고 뭐 그렇게 되면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 도통한 자가 도통한 분이 임금님을 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민족의 네, 환국 배달 조선 시대 때의 네.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재정일치 왕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황제 왕패 이적 금수라고 네. 이제 소환 선생께서 이제 그 뭐지 역사 발전 과정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네, 이제 황제 왕패 이적 금수라고 그러는데 원래 네. 이제 황해 시대 이제 우리가 말 황제죠. 황제 네. 시대인데 어떤 성인 시대 지금 말하는 이제 재정일체고 네, 왕패로 갈 때 이제 바로 패도 시대, 왕도 시대 해가지고 재정 분리가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고 지금은 이제 금수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황제 시대가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정 일치하고 재정 분리가 된 게 네, 엘사가 있는 그 왕국이 네, 한 재정 분리가 돼 있는 그 왕국으로 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이제 북방 민족들 그 네. 뭐죠 그 이제 슬로타는 사람 노덜드라. 노덜드라인가 네. 그 사람들은 재정 일치가 지금 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마법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왕족이잖아요. 네네네. 왕족인데 그것이 이제 다 막 마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건데 이쪽 이제 분리가 된 쪽에서는 네. 재정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엘사가 그런 마법을 쓰는 거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숨기죠, 거죠. 숨기죠. 숨기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경외시하고 이런 식이 무서워하고. 네, 무서워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사 발전 과정이 네. 재정 일치에서 재정 분리로 지금 이제 간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은 이 두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는 재정 일치가 된 어떤 샤먼의 정신 문명하고 네. 이걸 분리된 어떤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왕패 시대로 이미 네네. 진입한 두 개의 그 문명권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가 한쪽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 화합하는 존재가 이제 엘사가 나와서 그 둘을 화합시키는 이런 걸로 가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재정 분리가 된 사회가 네. 재정 일치된 사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었고 여기도 그랬죠. 그 댐을 세워줘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연을 되면서 파괴시키면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의 원천이 결국 은 자연에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연을 무너뜨리는 네네. 그런 쪽을 이제 가게 되는. 실제 1탄에서도 네. 그 엘사가 이제 마법을 쓰면서 통치를 하지만 그게 이제 약간 터부시 되는 거거든요.
근데 2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가 엘사 자신이 이제 제후 정령인 걸 알고 왕위에서 내려오고 안나에게 이제 왕권을 넘기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재정이 분리된 거죠. 그렇죠. 제재 분리되죠. 완전히 분리되면서 끝나는 거니까 뭐냐면 거기도 역사 발전 단계로 볼 때는 네. 그냥 현대 시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왕권은 약간 이제 속건이 돼서 이제 좀 뭐 권력 투쟁과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동양에서 이걸 성인 정치라고 얘기를 했고 네. 성인이 이제 다스리는 성인 정치 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철인 정치라서 플라톤이 내렸던 정치로 네. 이야기됐는데 네. 진리를 특혀진 사람 이제 그 사람 말하는 거죠. 사실 왕이라는 글자 자체가 네. 천지인 그렇지. 3개의 진리를 통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왕이란 세계를 관통하는 그게 이제 왕이란 말 자체가 샤먼의 왕이란 뜻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후대에 그냥 이렇게 좀 격화된 그게 된 거죠. 이게 제라는 말이 더 황제란 말 때문에 시황제란 말 쓰면서 이제 격화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우주 3개를 통화하는 이제 그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철인 정치가 그럼 가장 네. 구현이 잘 된 곳이 어디냐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맨날 요순으로 근데 요순이 아니고 네. 조선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선시대. 왜냐면은 조선시대는 사대부의 나라고 그 사람들이 네. 추구했던 게 사실은 그 철인 정치다.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사가 그렇지. 결국은 이제 진리 이제 그 우주의 우주관을 가지고서 네. 통치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 이제 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네. 임금조차도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대부들의 원래 사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는 원래 그 사대부 사계층 네. 공자만 했던 그 계층은 뭐냐면 원래 제사를 네. 이제 하던 제사를 다루던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 모든 절차를 네. 이렇게 하던 그런 이제 계층의 사람이 이제 네. 공자 쪽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네. 이게 제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후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게 형식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은 황제는 천지일월에 제사를 지내고 네. 그리고 이제 제후는 산천에만 제사를 지낸다 가지고 그걸 나눠버리고 이런 걸 이제 세우게 되는데 네. 너무 의례를 강조해버리다 보니까 허례만 남는 허례 의식이 된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범절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거는 이 철인 정치, 이런 성인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이상사회.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공자께서는 귀신이라든가 어떤 네. 뭐 그런 거는 네. 이렇게 가까이 말해라 경원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거를 멀리한 거예요. 어떤 자기들이 신을 섬기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순에 빠진 거죠.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부정하는 나중에 사실은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네. 그 무신론이 돼버려. 무신론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 네. 태극 뭐 이런 것만 이제 강조를 하고 네. 그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데 상제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상제님이 진짜 있나? 이런 식이면서 올리긴 올리는데 제사를 올리는데 조사님이 오시나? 하면서 이제 제사 올리는. 형식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네. 깜짝 놀라죠. 아 진짜 신이 있구나. 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원시유교에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황당한 거예요. 예, 상당히 황당한 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재정일치를 꿈꿨는데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이 꿈꿨는데 그 신의 세계를 사실 부정을 하다 보니까 안 되지. 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이제 모순에 빠지는 이제 있던 거지. 재밌네요. 사실 같은 현상이 불교에도 있어요. 전부 다 그래 다. 다 그래. 하여튼 참 이렇게 자체 모순에 빠지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이제 사실 알고 보면 걱정이 되는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이제. 상주님 말씀 하나만 읽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거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 일본의 시대니라 하시니라. 엘사의 마법과 태울주의 세계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렇게 붙여봤는데 네. 이게 정조사님의 시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여기서 많은 걸 또 느꼈어요. 예. 정조사님 말씀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겨울왕국의 영화는 천부경의 일묘연 만왕 말래 우주에 살아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다. 이 조와 손길,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린 게 천부경의 조와 손길을 일부 그린 게 겨울왕국이다.
그 여왕이 손가락으로 딱 하면 조화가 나온다. 손으로 엘사가 이렇게 펼치면 그 기가 그대로 전개되거든. 그리고 오래 펼치면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게 매직인데 태을주의 세계다. 참 이게 종사님이 이제 벌써 보시는 시야예요 이게. 네. 근데 보면은 뭐 얼음 마법 하면 그냥 그러려니 사람들 그 질문을 안 해. 그렇죠. 그래갖고 뭐가 손에서 발사되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네. 근데 1탄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네. 2탄에는 그게 구체화돼서 형상이 되고 물질화되고 뭐 생명이 뭐 탄생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막 이렇게 퍼포먼스로 막 펼쳐져요. 막 엄청나게 펼쳐지죠. 굉장히 아름답게. 이게 분명히 기의 모습을 지금 기가 이렇게 변형돼서 그걸 퍼포먼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이렇게 손짓 하나에 이제 어떤 게 펼쳐지고 그게 네. 오래 펼치면 형상이 된다. 이런 시야를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네. 이 우주 만물의 이제 밑바탕에 재료가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창조력, 대우주의 창조력이 이제 기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삼신오제 본기에서 제가 이제 원문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한 구절만 땄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환단고기 삼신오제 본기에는 삼신이 유인출 만물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삼신이 유인출 만물.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보다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인출 돈을 뽑는 건가요? 예. ATM 아니 저 은행에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한다. 우리가 인출. 근데 같은 말인데요. 삼신이 기 속에서 만물을 뽑아낸다. 이게 삼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여기서 네. 기 속에서 만물이 탄생한다. 이런 의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탄생하는데 뽑아낸다는 건 뭐냐면 주체가 있는 거예요. 뽑아내는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다. 근데 이 삼신은 네. 뭐 삼신상제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삼신은 어떤 이 대우주의 어떤 근본이 되는 원신적인 의미의 신을 의미하고 네. 상제님은 인격신인데 네. 삼신상제님이라고 하면 이 인격과 비인격이 하나 된 그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주제신으로서의 상제님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네. 만물을 뽑아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삼신이 뽑아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기 속에서 만물을 뽑아낸다. 근데 그 뽑아내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진다. 엘사에게서.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엘사가 실제 그러잖아요. 아니 생명을 창조한다니까? 그쵸, 이 정도면 맞아요. 그것까지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도술로 뭐 밀어내고 공격하고 네, 불 네, 끄고 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계절을 받고 맞아요. 이건 우주일련하고도 관계가 있고 물을 근본으로 해. 그건 이게 완전 우주의 오행 원리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 플라톤 이걸 읽어주실래요? 예전에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천상에 있다고 했다. 어떤 인간도 그걸 손에 못 쥔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천주를 모시고 조화정, 인간이 다 쥐는 것이다. 조화정을 하니까. 이데아가 하늘에 있다가 어머니 땅에 있다가 이제는 사람 뱃속에서 나온다. 예, 이건 엄청난 도움 같아요. 네. 인존에 대한 어떤 극치에 대한 거기도 하고 네. 플라톤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이걸 좀 어떻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네. 이상세계 그 어떤 우리 인간이 지상에 있으면 그 원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사본이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천상의 그 원본이 이데아다. 완성된 거. 그렇죠. 이제 완성 그리고 이제 근원 모든 거고 우리는 카피본이니까 이제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뭐 체계를 설명한 걸로는 뭐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로 인해서는 굉장한 비극이 일어나는 그죠? 그렇죠. 예. 하늘 중심, 땅 무시. 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휴거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근데 이거를 재밌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믿는 사람만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여기 밑에는 다 지옥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플라톤에 얘기한 이데아가 천상이 있다고 한 거와 일치하는 거거든요. 지상 세계는 지옥이 된다. 물론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한 파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서양은 다 이렇다. 그렇죠. 이제 그게 원래 랩처라고 랩처. 근데 이제 누구야 바울이 이제 그 랩처를 얘기했다고. 하여튼 휴거를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까지 포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냐. 마지막 날이 오면은 당대는 마지막 날이 그때 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뭐 우리는 신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도 어떻게 안 사냐 이런 걸 했을 때 바로 휴거라는 이제 개념을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도 사실 이제 그리스 문명권에 네.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속에서 네. 이제 이런 거를 기독교의 신학 체계는 사실은 좀 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신학 체계가 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눠서 그러니까 하늘은 천국이고 네. 이 땅은 지옥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이것도 음양 구조로 해가지고 하늘은 천국, 땅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더 들어가지고 이제 지하 우리 이제 지하세계 지하 불구덩이 해가지고 지옥으로 땅 얘기하는데 밑에 불타는 소리 안 들려? 이렇게 근데 귀 대고 들으면 들려 이런 얘기하고 막.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말해서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데아라고 해가지고 네. 천상에다가 이제 했던 거지 서양이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카피본이라고 하는데 이 동양은 이제 그 개념이 다른 거죠. 동양은 이제 부모하고 자식 관계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모의 카피본이 자식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분신이다 얘기하면 분신 같은 그렇지. 부모를 닮은 네. 바로 그 똑같은 부모의 어떤 그런 주니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서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서양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다른 존재고 분리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모사를 한,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자가 어떤 재료를 좋은 재료를 보고서 어떤 설계도를 보고서 이 지상에 비슷한 걸 만들어낸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그 세계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분리게 되기 때문에 저 세계하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중재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동양은 그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능력,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성정 이걸 똑같이 자식이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부모의 부모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우주 자체가 이 모든 생물을 낳게 되는데 이 모든 생물은 바로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부모가 되는 거고 그 속에 태어난 모든 세상 만물은 바로 부모의 그 모든 걸 똑같이 받아 태어난 그런 인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하늘은 아버지, 네. 땅은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1대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그래서 천생, 지성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과정으로 볼 때는 더 주목받아야 되고 그 가장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귀하게 여겨져야 될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 그렇죠. 땅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동학이 왜 중요하냐 시천주 조화정 상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조화정.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게 핵심이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도법에 그쳐라. 그 하나님의 도법에 그 진리를 알아라.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이 이데아가 그 완전한 어떤 그런 어떤 이상 그런 개념이 하늘에 있다가 어머니 땅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는 사람 뱃속에서 나온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 이데아를 셋으로 얘기하면 삼진이다. 그래서 인간의 뱃속에 있는 이 삼진이 성명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던 이 이데아를 조화신, 교화신, 치아신으로 삼신으로 있고 인간 몸속에 그대로 그게 들어와서 그 이데아가 들어온 것이 성명정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양미간 사이에 위치적으로 그리고 이게 가슴에 명 그리고 이 그 배꼽 밑에 이 정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다. 그래서 성명정을 잘 닦아서 하는 이 수행법이 바로 이제 삼신 수행법이고 그것을 이상을 이루는 것이 태울주다.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이 모든 이상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뱃속에 이데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데아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통한 인간이고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엘사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근데 그렇게까지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뭐 엘사가 뭐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손가락을 펼치는 모습이 천부경의 일묘연 만왕만내, 그러니까 만왕 만내하는 어떤 그 천지가 이렇게 살아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펼쳐진다. 저는 아토알란에서 자기가 이게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정령의 자리를 깨닫고 중앙에서 이게 손을 움직이니까 막 휘 몰아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된 인존이 돼가지고 그걸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종사님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서양에서 이제 결국은 이 매직이라는 도술 사상인데
도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그 진리, 도라는 것 자체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리를 실제 쓰는 어떤 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의 도술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이 매직, 우리 매직인데 네.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한 건지 난 마법이란 말 자체가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약간 이게 그렇게 아. 하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우리 악마할 때 맞자 뭐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술법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뭐 요새 흑마술, 백마술 해서 또 네, 나누긴 네. 하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결국 마귀의 술법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그 인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평상시 이런 사람들은 네. 화생 능력, 어떤 그 조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진 것이지 네. 그 일반 인간은 못 갖는 거잖아요. 네.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좀이라도 보여주면 치유 능력이라든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했다. 그럼 갖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말살시켜 버렸거든. 그게 네. 우리가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다 맞자를 붙인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붙인 건가? 나 이렇게 희한해. 그래가지고 마녀. 일본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겠다. 번역을 걔들이. 하니까. 가능성이 높겠네. 네. 근데 맞자를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수를 썼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의 이 네. 그 개념 이것이 네. 의식에서 이미 걔들은 네. 그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서양의 거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술이지. 여기 이제 그 속임수 네네. 마술이 마술. 이렇게 마술하고 마법이나 얘들 비슷한 개념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결국은 이 서양의 어떤 그런 도술이나 그런 네. 거는 끊어진 거고 이게 동양에서도 사실은 그 영향이 좀 왔죠. 동양 사람들 서양 영향을 받아서 네. 그런 걸 부정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네.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능력이 네. 인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의 대우주의 그 조화를 같이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더 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태울주고 상륙께 내려주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획득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울 줄 그립시다. 화이팅. 올라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안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프는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근원 질문을 던지는 눈사람이다.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뭐 알 수 없는 뭐 사만다를 외치질 않나. 사만다가 누구야 도대체? 사람들은 사만다가 누군지 궁금해. 3탄에 나오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다. 뭐 하여튼간에 그런데 네. 이 위키백과에 보니까 올라프는 북유럽 계통의 인명으로 주로 쓴대요. 많이 쓰나 보지? 사람 이름으로. 노르만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뜻은 조상의 가보. 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후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매네, 엘사의 창조물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열매라는 뜻이에요. 후손, 자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세기부터는 노르웨이 왕의 이름으로 쓰였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뭔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큰 성기를 뜻해서 아이 이름을 짓는 데도 썼대요. 이게 어떤 제가 볼 때 그 물이니까 뭐 네. 일양지기 이런 거랑도 연결되고. 그리고 올라프가 이제 엘사가 이제 창조한 마법 생명체인데 네. 굉장히 귀엽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감초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런 굉장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사실 하는 거야. 인도자 선문답 역할을 같은 하는 거? 거야. 네? 선문답 같은 네, 거? 선문답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엘사와 안나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요. 아 그렇지 올라프가 얘기한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깨닫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안나가 이제 머리엔가 어디엔가 이렇게 이제 네. 그 얼음을 맞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사랑 얘기를 해요. 아, 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했더니 올라프가 나는 아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그 지나가면서 툭 얘기해요. 그랬더니 안나가 하면서 깨달아요. 그게 뭔지 이제 대충 알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되게 많고 그러면서 2에는요 올라프가 바뀌었다. 어떻게? 뭐냐면 올라프가 1탄에서는 발랄하기만 했는데 2탄에서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이런 맞아요. 말을 약간 해요. 청소년기 같은 사춘기 같은 느낌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근원적이야. 네.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 성숙하는 건 뭘까? 이런 말을 해요. 실제. 원래 사춘기가 우주는 뭘까? 나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정의는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그래서 애들이 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알아? 물도 기억하는다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이 겨울왕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사는가?
우주는 그치. 나는 왜 태어났고 우주는 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같은 자꾸 맞아.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도를 구하고 있는 거야. 맞아. 구도자예요, 구도자. 올라프는 구도자를 뜻한다. 그런 모습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전통에서는 그 네. 구도자를 이제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네. 얘기하신 것 같다. 네, 운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저거 카드 맞추는 카드 있잖아요. 예언 카드 뭐라 그러는가요? 타로, 그거. 타로. 타로. 타로 카드에서 이제 거기서 헤르메스 웃는자로 해서 나오는데 그 웃는자가 이제 구도자로서 네. 나오거든요. 그 웃는자가 그 등을 하나 지팡이에 걸고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바로 진리의 길을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안내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것처럼 네. 어떤 그 진리의 그 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네. 진리를 이끌어가는데 네. 바로 올라프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존재죠. 자기 팔이 이제 나무로 돼 있는. 그래서 지팡이네. 네, 그래서 웃는 자로서 어떤 그 아니, 길을 중간에 저기 네. 배를 저을 때도 써요. 그런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웃기다. 그 존재가 그러니까 네. 이제 책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은 왕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만인 왕 밑에는 1인지야 만인지상에 그 책사가 항상 있거든요. 이 동양에서 이제 중국 문화가 특히 그런데 책사 문화 항상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책사가 국사로서 네. 임금의 네. 이게 역할이네. 강태공 올라프가. 강태공이 문항을 이제 그 했던 것 같은 역할로서 이게 그 보좌하는 역할을 해줘요. 거예요. 보좌하면서 길을 인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으로 훈육하고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러한 이제 국가의 그 길틀을 같이 네네네. 만회해주는 그런 네. 동반자로서의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음정량으로 해서 모든 이제 조직체가 이제 그 글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올라프가. 엘사의 그 이제 국사 책사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바로 울라포가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데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올라포가 엘사의 분신이라는 거죠. 엘사가 만들어낸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존재의 음양 짝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 네.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이 올라프는 실체가 물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물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정화돼서 이제 좀 이게 눈으로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네. 증산도 도전에 이게 눈과 관련된 공사가 되게 많은데 네.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와 함께 이제 눈덩이를 굴려서 눈사람 만들고 이제 세워 놓으시고 그런 공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도 물이죠. 네. 그런데 상제님과 김영렬 성도. 상제님은 하나님 네. 그리고 그 김영렬 성도는 상제님 일을 실제 인사에서 실현시키는 인사의 지도자 일을 상징하는 대두목을 상징하는 분이죠. 앞으로 대두목이 임술생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비해서 김영렬 성도도 임술생이다. 그래서 이제 증산도에 네. 태상 정도사님을 네. 의미하게 되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근데 김영렬 성도의 이게 그러니까 임술생이라는 게 임수를 보면 네. 임은 북방 일 태극수를 이제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임술이라는 말을 풀었을 때 북방 임자가 이제 변형된 글자도 이제 임금 왕자라고도 하고 네. 이건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왕수의 왕수 음. 물 중에서 이제 왕수 음. 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도사님은 이 눈사람 공사를 제목을 네. 이렇게 붙이셨어요. 신무국과 일태극의 11성도 인사도맥공사. 야. 이게 굉장히 심오한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신무국과 일태극 이렇게 그 대두목 네. 인사의 대행자 네.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 지도자 네. 그래서 합치면 숫자로 11성도가 된다. 그래서 이 성구를 거반 마지막이니까 다 읽을까요? 이달의 하루는 상제님께서 형렬과 함께 솔방울 여러 개를 실로 묶어서 주먹 정도의 크기로 만드신 뒤에 손으로 둥글둥글 굴리시니 큰 눈덩이가 되거늘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어 서로 한 덩어리처럼 눈으로 덧발라 눈사람을 만드시니라. 이어 형렬에게 수출 구해오라 하시어 눈, 코, 입을 만드시니 언뜻 보면 꼭 사람 같거늘. 네, 이렇게 해서 눈사람 만들어가지고 고사 여기저기 세우는 게 네, 한 네. 개가 아니에요. 네. 마치 엘사가 애치하면 막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절을 해. 그랬더니 야 너 왜 그렇게 절하냐? 아니 증산호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미친놈 내가 여기인데 왜 그걸 거기 사람으로 뵈냐? 눈구녕에 개눈구녕 봐도 못하구나. 이게 굉장히 이제 상제님을 이제 모시는 어진이 여기저기 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김영렬 성도 네. 와 했으니까 네. 이 인사의 지도자를 경배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눈사람의 또 이제 어떤 도적인 의미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신 같은 건가? 네, 그러면서 이제 설경놀이 공사에서는 네. 상진님하고 형렬이 언덕에 오르셔서 눈이 많이 온 공사인데 눈이 많이 온 날 네. 서로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아. 굴러서 언덕까지 내려와. 근데 보통 눈이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위에 눈 많이 왔을 때 굴러 떨어지면 눈사람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굴러서 눈덩이가 되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신무국과 일태국이 부둥켜 안고 내려오면 하나가 그게 된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풀어. 이렇게 부피가 부풀고 굉장히 큰 눈사람이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전부 올라프와의 이게 이미지가 이제 겹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곳곳에 세우는 네. 게 그런 어떤 마시멜로와 네. 스노비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1탄에서 네. 저기 레디꼬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하면 네. 이 곡이죠 이제. 이 뭐죠 이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건가? 그래서 예, 나랑 눈사람 같이 만들래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절묘하다고 봐요. 절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디꼬가 뭐 가게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 했는데 이 노래도 인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엘사와 안나는 원래 시작부터가 눈사람 만드는 걸로 시작해요. 맞아요. 이게 눈사람 만드는 놀이를 하고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과정들이 모든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눈사람 공사에서 상제님이 이제 이렇게 네. 실제 태육수 지도자와 네. 생명수를 받아먹는 어떤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일꾼에 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도생들의 기운이 눈사람 만들 때 눈 꽁꽁 뭉치는 정도는 됐다. 동지까지 100배 이상 갑자기 폭발시켜서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어서 얹어 놓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돼버리거든? 눈덩이는 뭉쳐놨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그걸 굴려서 갑자기 눈사람으로 얹어서 만들어내려면 우주음악 태을주 수행문화로 전부 한순간에 정서를 소통시켜서 뭉치게 해야 된다. 이게 절묘해. 이게 지난 동지 때 도운이에요. 네. 지난 동지와 조금 지났을 때 네. 얘기거든요. 동지 때 이제 그 증산도에서는 이제 동지 대치성을 했어요. 네. 그때 엄청난 그 기운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크게 뭉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산도의 새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올해 경자년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는 병난이 퍼지고 우한 폐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네. 사람들이 야 이게 질병 대란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입도를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네. 태울주생을 이때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이제 진법도운의 시작이다 이런 걸 체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조상님들이 신명으로 나타나서. 네. 그런데 이게 눈사람 뭉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꽁꽁 뭉치는 정도는 됐어. 네. 근데 아직 눈사람은 못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거대한 눈사람을 탁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시켜 가지고 하면 눈사람이 돼버린다. 근데 그거는 태울 줄 아는 거다. 절묘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와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어? Do you wanna be a snowman? 이게 설경놀이 공사야. 아니, 내가 갖다 맞추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 이 눈이라는 건 물, 태국수. 그 네. 태울수의 그 수기를 저장하는 주문은 태울주다. 근데 종수사님도 마치 그걸 예비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기를 똘똘 뭉치는 게 태을주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 의미겠죠. 그걸 그래서- 눈사람이 되면 그게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올라프로 끝나네. 이야. 올라프로 끝나는 거였어요. 눈사람 만드는 걸로. 아. 그래서 이게 겨울왕국을 전체를 결론을 내려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면 네. 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음악 태울주 수행문화로 뭉치자. 이렇게 딱 보는 게 참 결론이 올라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나의 분신을 만들어야 네. 되는 거지. 태을주로. 태울주 기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네. 이 수기를 내려받는 태울주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고 네, 같이 앞으로 태을주를 읽는 지금 사람은. 모든 병, 우한폐렴과 네. 앞으로 오는 시두는 전부 다 이 수기를 말리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지구에서 막 호주 보세요. 불타가지고 아직도 안 꺼지고 있고 그래서 수기가 말라가고 있다. 네. 이 열병. 수기를 이게 인류에게 내려주는 태울주 네. 읽어야 된다. 저는 먼저 결론 얘기해버렸고요.
한번 예. 아,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 노래가 되게 다시 들리네요. 약간 안나랑 엘사가 눈사람 만드는 게 이게 도전해인 상제님과 김영렬 성도님의 그거로 된다는 게 되게 재밌고. 나를 같이 태울 줄 전할래. 그래서 안나가 다음 왕이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겠네.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다른 올라프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요. 앞에 뭐였지? 너무 충격받았어 지금. 박 선생님 말씀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마무리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게 겨울왕국이 1편은 사실 재미로 봤고 아무 생각 없었고 2편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사원소가 나온 데서 거기다가 이제 중점을 두고서 좀 머리 아프게 봤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 아프게 안 보는데 공부를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이 장면 기억해야지 막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몰랐고 참 이걸 발견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과거에 이렇게 새로 뭘 창조를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은 네. 과거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서양에서는 사실은 철진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철지났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들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5원소설, 4원소설을 가지고서 네. 이제 다시 지금 모든 영화에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걸 많이 녹여내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동양에서는 이미 문화 형성했던 오행론인데 네. 오행론 자체도 지금 제대로 네. 그거를 터부시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문화의 진짜 전통을 제대로 네. 해석을 못하고 또 그걸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를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의 영역까지도 네. 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저는 시도조차도 안 하고 부정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우리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좀 창달하지 않을까 네.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다른 말씀 우리 한 기자님께서 맞나요? 네. 한 기자님 맞나요? 제가 한 앞으로 PD, 한 프로라고 한 프로 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해서 또 한 프로라고 하겠습니다. 맨날 잊어버려. 한 기자가 좋은 것 같아. 딱 예, 그것만 생각나. 아이고 그래도 항상 그것만 생각나. 일단 저는 뭐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게 네. 이제 그 동지 지나고 직전 그때 말씀인데요. 경자년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에요. 네.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이경자인 여성을 어떻게 하라고 자꾸 경자년 욕하냐. 네. 이러는데 그 이제 그냥 농담하는 걸 텐데 네. 경자년입니다. 네. 경자년 새해는 사람을 살려내는 5만 년 역사의 모든 걸 이뤄내는 힘을 기르는 해다. 이게 종조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 이 60갑자에서 경자의 경은 금이고 네. 자는 수잖아요. 수. 네. 그래서 오행으로 볼 때 금수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 하반기 열매 맺는 그런 수렴 기운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가을을 뜻한다. 그래서 신선문화의 이제 수행 주제가 이제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조사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주제, 네. 그래서 경자년이라는 그 단어의 그 어떤 그 해가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도 금수지신을 만드는 해니까 지금이 이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경금이 이제 구금, 그리고 자수는 일태극, 합치면 신무국이거든요. 신무국 정신을 의미하는 올해, 네. 2020년 맞죠? 네. 2020년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증산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태울줄 수행과 함께 상제님 진리의 품으로 이렇게 꼭 네. 들어오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게 Do you wanna be a snowman? 저랑 같이 눈사람 이게 다 같이 눈사람 만듭시다. 태울 줄 읽읍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저 겨울왕국 총 분석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